어떤 두 단어가 서로 이렇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책 중에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 그런 책이 있죠. 이렇게 젊은 의사였는데 일찍 주님 앞으로 가게 된 안수연이라는 형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은 학업 성적이 아주 우수하고 뛰어난 사람이 갖게 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책을 읽어보면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되지만, 그러나 바보하고 의사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목이 바보 의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위기 중에 감사. 그런데 위기하고 감사도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위기를 잘 넘겼다라든가 위기가 극적으로 잘 해결되었다라든가 그러면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기 중에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틀 전이죠. 다니엘서 5장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감사주의를 맞았는데요. 그런데 5장 바로 다음에 6장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감사가 나오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연결해서 다니엘서를 계속 보는데요.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할 무렵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한 14살, 15살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갔다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지나면서 이제 나이가 한 80 넘게 되었고요. 오늘 6장은 한 80 넘은 그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바벨론에서 메대로 바뀌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 말씀 보면서 같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리오는 이제 31절,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은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라크 정도 되고, 또 메대는 이란 정도로 보면 됩니다. 느부갓네살 때 바벨론이 정말 강성하다가 점점 약화되면서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 때 나라가 이제 메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메대왕 다리오가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시면요.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120명이 다스리는데 그 120명 위에 3명의 총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0명이 나누어서 총리에게 보고하는 그런 행정체계로 나라를 조직한 겁니다. 그 이유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고 해요. 이 그 총리들 관리들의 그 주 업무는 세금을 잘 걷어들이는 거였습니다. 세금을 잘 징수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왕이 그 돈을 갖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그런데 그 총리 3명 중에서 다니엘이 제일 뛰어나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 체제가 아니고 그냥 1명 총리 체제로, 원톱 체제로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메대 사람이나 바벨론 출신이 아니에요.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그 인물입니다. 그런데 왕이 다니엘을 신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원톱 총리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 주변에서 이제 시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있게 되는 일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뭔가 흠집을 찾아갖고 다니엘을 끌어내려야겠다 이제 그러는데 아무런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른 거는 이제 다니엘은 흠이 없고 그러니까 신앙 갖고 걸고 넘어가야겠다. 이제 그리고서는 그 신앙 갖고 그렇게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이에요. 6절에 보시면요, 이에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다리오 왕에게 가서 모든 그 관리들이 의논을 한 가지 했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 영을 내리시기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관원들이 다 모여서 의논했다고 했는데 누가 빠졌습니까? 왕이 제일 신임하는 다니엘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원이 의논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지금 거짓으로 모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자는 거예요. 이건 왕이 최고입니다. 왕이 최고인데 왕 놔두고 뭐 다른 어떤 존재에게 뭘 구하고 그런 것은 금지해 버리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나를 최고로 생각하는구나. 막 기분이 굉장히 우쭐해졌을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귀가 얇아갖고 주변에 어떤 아첨하는 말에 우쭐해지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하자는 건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요, 그냥 기분이 우쭐해갖고 그래 나 외에 다른 것에 구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던져넣자 거기 도장을 허락을 합니다. 이제 그 사실을 총리 중 한 명인 다니엘이 당연히 알게 됐겠죠. 이들이 시기해서 거짓으로 함정을 팠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이것들이 그러면서 뭐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기 쉬워요. 다니엘도 3대 총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휘하에 참모들이나 부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참모들 모아놓고 대책회의하기 쉬워요. 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왕이 자기를 신임해요. 자기를 잘 신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왕이시여 이건 거짓 모함입니다. 저는 그런 의논하는 자리에 절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잘못된 거짓 모함 이거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려고 왕을 찾아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다니엘이 그 도장이 찍힌 거 알고 아무 대응하지 않고 자기 집에 돌아갔대요. 왜?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과 아무 차이 없이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다투고 그렇게 됩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방식으로 대응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전도서에서 해 아래 삶을 계속 보다가, 그런데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 아래에서만 살지 않고 해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것을 보면서 전도서를 마쳤어요. 그런데 저희 믿는 사람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똑같이 해 아래 방식으로만 대응하면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진흙탕 싸움에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적당히 타협해 버리게 돼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쏟아지는 비는 피하고 보자. 그러면서 기도를 30일간 중단하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자기 생각으로 해 아래 방식에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서는 윗방에 올라갔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2012년도에 소선지서 중에서 하바국서를 봤는데요. 하바국은 유대가 멸망하기 직전의 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가 이제 멸망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게 하바국의 주된 그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바국서 1장을 보면요,
많은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그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그런 혼란스러움에 변화가 있게 되는 행동 하나를 합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보시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서리라고 합니다. 파수하는 곳이나 성루는 높직이 있는 곳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혼돈으로 시작했던 하박국서가 어떻게 마치게 됩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런데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고, 그러면서 하박국서가 마치게 됩니다. 여기 다니엘도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집으로 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었다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짓고 나서 했던 기도가 있어요. 만약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적국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서 6장 38절 39절 보시면요,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적국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건축한 이 성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만약에 그 잡혀갔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어느 곳이든지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 약속을 의지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냥 그 조서의 금령이 내리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이 있는데요, 다니엘의 집에 와서 기도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10절 마지막이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감사했다래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하고 또 다리오하고 지금 3왕을 거치면서 총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지 반드시 숨어서 지켜보는 감시의 눈길이 있을 거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만약에 무릎을 꿇으면 사자굴이다 직감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다니엘이어도 이런 위기에서 앉자마자 주님 모함받고 이제 사자굴에 가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대번에 감사가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도 무릎 꿇고 주님 지금 모함받고 함정에 빠져서 그렇게 사자굴에 가기 직전입니다. 왕의 어떤 신에게든지 구하면 사자굴이라고 합니다. 그 상황을 알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떠오른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14살 소년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왕이 꿈을 꾸더니 해석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꿈과 해석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얘기를 못하니까 박사들 다 죽이라고 해서 자기하고 세 친구들이 영문도 모르고 죽임당하게 됐어요. 그때 시위단장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죽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밤에 환상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과 해석을 알려주신 거예요.
또 느부갓네살이 느닷없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든지 다 절하라고 해서 자기 세 친구가 죽임당하게 됐어요. 그때도 다니엘이 하나님, 제 친구들 사드락이, 메삭이, 아벳느고 죽임당하지 않게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자 풀무에 던져졌지만 끌리지도 않고 살아나오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이제 65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그동안도 얼마나 다른 우여곡절도 많았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셨어요. 지금도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다른 왕위의 다른 것에 구하면, 다른 누구에게 구하면 사자굴이랍니다. 기도하는데, 그런데 마음에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여기서도 어떤 손길이 있으시겠지, 여기도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기도하다, 사자굴을 앞에 놓고 기도하다 감사하게 된 겁니다. 위기 중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온다. 그거는 굉장히 초월적인 믿음이든지, 정말 슈퍼 믿음이든지, 아니면 가식되기가 쉽습니다. 위기가 앞에 막 펼쳐지고 있는데 당장 감사가 나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과 이제 실라가 빌립보에 갔다가 옥에 갇혔을 때 그때 찬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도 막바로 찬미하게 된 게 아니에요. 붙잡혀서 많이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옥에 던져졌어요. 사람이 고통이 너무 심하면 실신하잖아요. 이들도 깊은 옥에 던져졌을 때는 아마 정신이 잃은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다 한밤중쯤 이제 깨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데 그 밤중에 깨었는데 그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찬송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들 가운데 뭔가 생각이 든 것이 있겠죠. 자기들 옷이 찢어 벗겨지고 매로 많이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모습이 형편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 가운데 우리를 마게도니아 환상 보여주시면서 이 가운데로 오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이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저희에게 어떤 위기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 인간적으로 그냥 대응하면 진흙탕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헤아려 모습돼요. 그때 윗방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듯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위기인데, 지금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쉬운 적은 없지만 감사주일 맞으면서 올해처럼 참 마음이 이렇게 긴장되고 위기의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감사주일도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1년 반이 이제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갤런당 가스비가 막 5불 가까이 치고 올라간 거는 역대 최고치로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렇다고 저희 보통 사람들의 수입이 거기에 맞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팬데믹도 문제지만 살아가는 것에 어떤 위기감, 또 긴장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예요. 이런 때 감사절이라고 무작정 감사하자, 그건 땅 위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가식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도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느껴질 겁니다. 기도할 때
이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할 때 주의 손길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위기를 만나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들 살아가면서 때로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길 어려울지라도 기도를 놓지 않고 기도함으로 감사를 잃지 않는,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이 감사주일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자굴을 앞에 놓고 그러나 기도하다가 감사하게 되는 다니엘을 보았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산부예배 식구들,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오늘 예배 왔지만 그냥 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엔 그런 교우들도 있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기도를 놓치지 않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